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올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종교입니다. 또 어떤 분은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이야말로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또 어떤 분은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독교의 아름다운 상징이 있어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을 그저 막연하고 답답한 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다림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결코 지루하거나 따분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에 대한 설레임이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의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다림이 행복한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강물에 낚싯대를 담궈놓고 물고기의 입질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낚시꾼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저 멀리 조금씩 다가오는 열차를 바라보면서 짐을 챙기고 승차를 준비하는 여행객의 기다림입니다. 그 여행객의 손에 기차표가 들려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 현상도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가 있어요. 며칠 전에 첫눈이 내렸는데 아주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꽃이 피면 봄이 오고 눈이 내리면 겨울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징조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300번 이상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 모두가 성경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약속 역시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다림이 행복한 이유는 그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면 언제 오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지. 그랬다면 더 좋을 텐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3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선 난 늦었어, 난 안 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처럼 아주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니던 직장, 자기 가정 다 내팽겨치고 기도에만 몰두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항상 예습, 복습 잘하고 평소에 충실한 학생은 여러분 언제 시험을 봐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평소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다면 언제 갑자기 주님이 임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정말 조금도 부끄러운 모습이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신앙, 늘 깨어있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다림이 행복한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가운데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유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그저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교통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는 보다 적극적인 인내가 되어야 합니다. 인내, patience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파티오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고통받는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에는 인내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현재 순간에도 고통받으며 그 고통을 온전히 음미하며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땅에 심어진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가만히 앉아서 가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면서 온갖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확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운동선수들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아요. 꾸준하게 훈련하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견뎌냅니다. 산모들도 출산을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태교도 하고 출산용품도 준비하고 육아 준비도 철저히 하면서 새 생명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한 꼬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붙들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그러자 엄마가 그래, 맞지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꼬마가 다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는 휴가 때 여행 떠날 때는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해요? 여러분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충실한 기다림,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방탕함과 나태함의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앙의 기름이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떨어졌다면 다시 채워야 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채웁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리석게도 깊은 잠에 빠져 세상에 취해서 방탕하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 되지 않게 하시고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게 하시고 적극적인 기다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능동적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